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 4절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화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는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사람. 오늘 바락과 함께하죠. 또 이 드보라를 우리가 설명할 때 이 여인은요 섬김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보게 되면 섬김은 가는 것이고 또 그들처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그들에게 가는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서 그들처럼 되는 것이고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에게 오셨고 인간처럼 되셨고 그리고 목숨을 내어주셨죠.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바락을 격려하죠.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바락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 앞서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바락을 격려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전투에 함께 참여를 했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도 내어주었습니다. 사사로서 자신이 사실은 모든 것을 지휘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지만 바락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면서 이제 앞서 나가서 이 전쟁을 승리로 거두라 라고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김의 모습이죠. 그리고 바락은 순종했습니다. 드보라가 섬겼다고 하면 바락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오늘 바락은 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시스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가라 하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가야 합니까?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락은요, 그냥 드보라가 하는 말을 따라서 그대로 자신이 그 모든 역할을 묵묵히 순종하며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함께 하셨습니다. 섬김과 순종이 어우러진 이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섬기는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죠. 섬김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승리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순종과 섬김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대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섬김과 순종만이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스라가 여러분 다 이제 백성 자신들의 군사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은 평화로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헤벨의 집에 야엘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죠. 그가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환대하고 맞아들입니다. 갈증을 해소한 시스라가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잠이 들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에 누가 나를 찾거든 없다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는 야엘의 손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평화로운 관계였는데 왜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시스라를 죽였는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죽였을까?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이 야엘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었다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가나안 왕 야빈 역시도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 이유가 두 여인에게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야엘은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사람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내지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그런 군대 장관 정도가 승리를 거두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대가 아니었을까요? 그가 승리를 거두었다. 그가 시스라를 죽였다. 여러분 그래야 뭔가 이 전쟁이 그럴듯하게 폼나게 끝이 나는 건데 오늘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가 깨지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여기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기대가 다 깨진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 이 바락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는 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들의 군대 장관이 이 시스라를 죽이기를 기대했는데 오늘 야엘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를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기대가 다 산산조각 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기대를 깨버린 겁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훗도 그리고 소모는 목동 삼갈도 그리고 이방 여인 야엘 역시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다 깨버리는 거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다룰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 역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방법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게 아니거든요. 조금 더 강력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메시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꼭 내 방식대로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방식이 곧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방식이 곧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가능성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를 수 있다. 하나님 방법은 다를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다가오는 일들은 다 가능성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틀이 너무 견고하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만 돼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가능성이 안 됩니다. 그냥 다 판단할 거리들인 거죠. 판단할 거리들. 이게 맞는가 틀린가. 우리의 틀을 깨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유대인들의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계시는 메시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우를 여러분 우리 역시도 범할 수 있다고요. 자신들의 기대대로 오지 않으셨다고 메시아가 아니셨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셨냐고요. 그분은 그냥 메시아이셨습니다. 엄연히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조금 더 열린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보라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사사인 내가 아니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바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는 사람에게 모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보일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닫아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들은 여러분 다 불만거리입니다. 모든 게 다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불평과 불만거리에 지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가능성이 된다는 것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에 관한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 사람은 자신의 삶이 투명합니다. 열린 사람은 그래서 솔직 진실합니다. 열린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입니다. 열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려 합니다. 열린 사람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열린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닫힌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닫힌 사람은 무언가 숨기는 구석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면을 두껍게 쓰고 있습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제 생각만 하고 저 위주로 삽니다. 자신의 편리를 위주로 삽니다. 이것이 여러분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열려진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그리고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열려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될 것이고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려진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닫힌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내 기준에 맞추어 놓고 그것에서 벗어난 것을 다 틀렸다, 그러다, 잘못되었다. 혹 하나님 우리가 지나치게 그렇게 우리의 틀 안에 모든 것을 가두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교회마저도 내 생각에 가두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이러한데 이 생각대로 되어야, 그래야 믿음인 것이고 그래야 교회인 것이라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이방 여인이 시스라를 그렇게 죽였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이방의 여인이 시스라를 하나님 그렇게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유대인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앞에 하나님 메시아를 두고도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진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가 열려진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장과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과 공간은 선한 싸움의 현장입니다. 오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과 벌였던 전투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공간이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 전투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전투의 승리는 섬김과 순종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더욱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섬기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가정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에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은 모든 방법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시는 승리를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하나가 되어져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래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어떠한 다른 생각과 뜻,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앞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줄로 믿사오니,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토게 하시고 이것에 우리의 생각을 토게 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회로 주님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대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주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마음의 소원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혹시라도 많은 상처와 고민과 아픔으로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마음들은 거두어 주시옵시고 그 위에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 위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 늘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